아, 아, 음, 시작할까요? 음, 이 조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멸상을 인식하고 나서 조사문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조사들의 그 법의 전승은 이 정멸상을 인식한 것을 전제로 해서 법을 갖다가 이제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쭉 우리가 이제 인도의 조사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중국의 이제 해가 대사까지 살펴봤는데 이 해가 대사도 이제 이 정멸상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나서 이제 조사로서 인가를 받게 되고 이제 그 표현은 이제 달마대사께서 어, 나의 골수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것으로 이제 전법을 이제 내린 것인데, 이제 인도의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이나 스승님으로부터 이제 동법계를 이제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수행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중국으로 법이 전해지고 나서는 중국의 조사들한테는 그 동법계 수행의 그 진전이 이어지질 않았다. 오히려 이제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생전에 이제 그런 풍토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 쪽 조사들이 갖고 있던 이제 그와 같은 의신력이나 그 어떤 그 조사로서의 어떤 이런 이 면모가 중국 쪽 조사로 내려오면서는 좀 결여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국 쪽 조사들은 다만 이 정멸상을 인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법을 전해받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 일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맥으로 이렇게 분할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6조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조사 일맥으로 전해오는 바가 이제 두드러졌는데, 6조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조사맥은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6조 이후에 그 이제 조사의 징표로 삼았던 이제 가사와 바로 이제 이것들이 전해지지 않고 이제 그것이 또 다툼의 대상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서 인가를 받으면 각각이 다 이렇게 조사의를 갖추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때 그 인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정멸상을 인식했느냐, 또 이 정멸상을 어떻게 직수용하느냐. 이제 정멸상을 이해하고 인식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사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인식한 그 정멸처를 갖다가, 이 직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때, 그걸 근거로, 조사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이제, 어떤 전통이 생겨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선문답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읽어봤던 그 해가대사의 개송,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정멸상에서 본성이 나타나고 본성에서 생명성이 벌어지는 이걸 놓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견해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본래 연유지, 본래 땅이 있음을 연하니, 이 인지 종화생, 그 땅을 인하여 종자에서 꽃이 피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래 연유지다. 유지, 이것은 이제, 바탕이 있다. 연의 바탕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식지와 심지, 예? 식지와 심지라는 이제, 바탕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연해가지고, 본성이 왔다. 그러니까 심지와 식지가 서로 연해서 본성이 왔다. 본래 땅이 있음을 연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한문 그대로 해석하면 유지 이 바탕이 있고 그것이 연해서 본성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와 식지가 있고 그것이 연해서 본성이 왔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성은 무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식지도 무생이고 심지도 무생이고 정멸도 무생이요. 그리고 본성도 무생이다. 다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의 씨앗인데 그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자를 써가지고 왔다. 또는 이룰 성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레자를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 해가대사가 본래 아주 풍부한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고 평소에
스스로가 그 사상을 설립을 하면서 이 생명의 그 근본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 생겨났을까 하는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정멸을 깨닫고 나서는 그 정멸에서 소위 본성이 생겨난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거죠. 공한돼서 천지 만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공이 어떤 공이냐,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런 공성이냐, 그러면 그 하나의 공성이 어떻게 해서 생명이라는 천지 만물의 그런 씨앗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던 거죠.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만 사상을 다 설립을 하고 도교든 유교든 뭐 인도의 바라문교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립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어떤 사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본래 연유지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본래 땅이 있음을 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이 문장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본래 연유지라는 이 문장을. 지가 있다. 그것이 연했다. 그러면 지가 있다는 것이 연했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지가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왜냐면 만나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심지와 식지가 연해서 본성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 종화생, 그 땅, 그러니까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그 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땅을 인하여 종자에서 꽃이 피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때의 인지라는 것은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종자에서 꽃이 핀다 그런 것인데, 그 원인이라는 것은 유지연이지, 연유지요. 그 연이요. 그것이 인지가 돼서 본성이 생겨가지고 본성이 씨앗이 돼서 거기서 생명이라는 꽃이 피었다. 이 생명이라는 꽃이 생겨났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지 종화생이라는 것도 그 땅을 인하여 종자에서 꽃이 피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연유지라는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생명의 종자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생명의 꽃들이 이제 생겨났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본래 무유종, 하지만 이 본성이 온 이것은 무유종, 종자가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본래 종자가 있어서 본성이 생긴 건 아니다. 본성이 온 것은
종자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식지와 심지라는 것은 이건 종자가 아니요. 식지와 심지가 만나서 본성을 이루면 그게 종자예요. 꽃도 역시 생겨난 적이 없다. 이제 꽃이라는 것은 연기로 인해서 생겨난 생명을 말하는데 연기는 허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상이라는 것은 생겨난 적도 없다. 이제 정멸이 공이고 그 공이 본성이 되고 생명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 해가의 평생의 그 성취와 그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아주 그 팔을 쭉 잘라가지고 마음이 괴롭다. 이 괴로운 마음을 씌워주십시오 할 때 달마가 그 마음을 한번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씌워주겠다 하니 아무리 이거를 끄집어내서 보여주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이미 가라앉혀 줬다. 편안하게 해줬다. 그 말 속에서 해가는 그 정멸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돌부처한테 무엇이 불성입니까? 하고 물어놓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과 같아. 마음을, 이 괴로운 마음을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해도 끄집어낼 수 없어. 왜 그러냐? 그게 정멸하기 때문에. 그건 잡을 수도 없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정멸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수도 없는 거구나. 거기서 이제 해가는 그 정멸을 봤고, 그 정멸을 해가가 들여다 보니까, 달마가 이제 그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달마를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시고 같이 살면서 그때 인식한 그 정멸의 그 체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그 정멸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달마와의 그 문답에서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음.
오늘은 이제, 3조 승찬대사, 승라대사,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의 성은 마시니, 어릴 적부터 총명하여 많은 전적에 통달하였다. 나이 21세에 동해에서 예기와 주역을 강의하니 듣는 자가 저자를 이루듯 하였다. 그가 남쪽으로 떠나려 할 때에 상부의 학인들이 따라왔는데 때마침 이조가 법을 설하는 회상에 참석해서 동반들 18인과 함께 이조에게 출가하였다. 그때부터 다시는 손에 붓을 잡지 않고 세속의 경전을 영원히 버린 채 오직 옷 한 벌과 바로 하나로 한 자리에 앉고 한 끼니만 먹는 두타행을 하였다. 이조를 오랫동안 받들어 모신 뒤에 제자 해만에게 말했다. 조사의 심의는 고행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니 고행은 단지 수행의 한 방편일 뿐이다. 만일 본심에 개합하여 뜻대로 참 광명의 작용을 발휘하면 고행은 흙을 뭉쳐서 금을 이루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고행에만 힘쓰고 본심을 밝히지 못한 채 사랑과 미움에만 얽매인다면 고행은 금은밤에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내가 본심을 밝히고자 하거든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라. 빛깔을 만나고 소리를 만나도 각관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은 있음인가 없음인가? 이미 있음에도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구슬이 오로지 밝아서 항상 세간을 비추되 한 티끌만한 간격도 없고 한 찰나 사이의 끊고 이어지는 모습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초조께서 능가경 4권을 겸하여 부축하면서 나의 스승인 이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단을 관찰하건대 오직 이 경전만 있으면 마음을 인칠 수 있다. 그대가 의지하여 수행하면 스스로 깨우쳐서 세상을 제도하리라. 또 이조께서 매양 설법을 마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경전이 4세 뒤에는 이름과 모습이 변하리라고 하셨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나니 잘 간직하여 그릇된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이렇게 부축하고 나서 대사는 교화를 떠났는데 그의 임종은 알 수 없다. 성나선서 여기 이제 요
삼조부터는 이제 몇 분의 그 법을 이어받은 이제 스님들이 쭉 나오네요. 30조 승천대사는 또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해가대사하고 같이 동배의 스님들인가 보네요. 나의 스승인 이조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조면 해가의 제자라는 소린데 빛가를 만나고 내가 본심을 밝히고자 하거든 자세히 살피고 관찰하라. 빛가를 만나고 소리를 만나도 각관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이제 빛깔을 만나고 소리를 만나도 각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상관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유상을 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유상을 관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가? 이제 이때의 마음이라는 거는 각성을 말하는 거죠. 각성이 빛깔과 소리를 만났을 때 그것을 관하지 않으면 그 각성은 어디를 향하는가? 이제 결국에는 그 무상으로 향해지는데 그 무상이라는 것은 있음인가 없음인가? 이미 있음에도 없음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 구슬이 오롯이 밝아서 항상 세간을 비추되 한 티끌만한 간격도 없고 한 찰나 사이에 끊고 이어지는 모습도 없다. 자, 무상의 정멸상을 놓고서 있다. 그 정멸의 그 본체가 있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없다. 이건 없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그 정멸의 그 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없다라고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있다 없다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는 둥, 매미 소리가 좋다는 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는 그 무념과 무심과 정멸의 그 요체를 갖다가 인식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대사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갖다가 활용할 줄 아는 이제 이렇게 돼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쓸 줄 모르면 그냥 그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중생구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쓰는 도리를 이제 마룻구라 그래요. 마룻구. 우리가 마룻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그지? 똑 떨어진 활용. 거긴 군더더기가 없어.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요. 더 이상 따지고 들 여지가 없어. 그래서 그걸 마룻구라 그러는데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라.
이제 이 전등록의 이 표현들은 그 본성과 그 정멸상과 그 문형과 그 무심을 어떻게 활용의 관점으로 드러내 보였는가. 그는 달마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의 관점으로 드러내 보였고, 해가는 어떻게 그것을 활용의 관점으로 드러내 보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승라선사라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의 관점으로 드러내 보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승라선사는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각성이 빛깔에도 소리에도 관을 하지 않을 때 그 각성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 이거는 아주 자비로운 표현들이야. 어? 네가 모든 유상에 각성을 두지 않는다면 그 각성이 어디로 향하겠느냐? 당연히 유상 아닌 것으로 향해진다 그거지. 예. 그것을 놓고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아직 활용을 모르는 것이다. 예? 그거를 활용의 그 경지로 이끌어내라. 그 소리요. 그걸 할 줄 안다면 그 표현은 3살 먹은 어른네도 알아들을 수 있고, 부처님도 알아들을 수 있어. 평등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단을 관찰하건대 오직 이 경전만 있으면 마음을 인칠 수 있다. 그대가 의지하여 수행하면 스스로 깨우쳐서 세상을 제도하리라. 능가경이 이제 그런 법문에 실려 있다 그래. 능가경에. 그 다음에 이제 향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는 숲과 들에 살면서 나무 열매와 풀을 먹고 시냇물로 목을 축였다. 북제의 천보 초년에 이조의 교화가 번성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서 교제를 열었다. 그림자는 형상을 말미암아 일어나고 메아리는 소리를 따라 생겨나는데 그림자를 희롱하여 형상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형상이 그림자의 근본임을 모르기 때문이요. 소리를 내면서 메아리를 그치려 하는 것은 소리가 메아리의 뿌리임을 모르기 때문이니 번뇌를 없애서 열반에 나아가려는 것은 형상을 앞서고 그림자를 찾는 것과 같고 중생을 여의고 불과를 구하려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하니 미혹함과 깨달음이 한 길이고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니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시비가 생기고 이치가 없는데 이치를 짓는 것이니 그 이치로 인하여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환화는 참되지 않거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며
허망은 실답지 않거늘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얻어도 얻은 바가 없고 잃어도 잃은 바가 없음을 알고자 하나 나아가 배울 겨를이 없어서 겨우 이렇게 글을 올리니 부디 회답해 주소서. 이조대사는 필생에게 분부하여 이렇게 답장을 썼다. 보내온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니 모두가 실다와서 참되고 그윽한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본래 만이주를 잘못 알아 기와나 자갈이라고 하였으나 화련하게 자각하면 바로 참다운 구술이다. 무명과 지혜가 평등해서 차이가 없으니 만법도 모두 그러한 줄 알아야 한다. 상대적인 견해를 지닌 무리를 가엾이 여겨서 부르는 말을 쓰게 하여 이 길을 짓나니 몸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관찰하면 어찌 다시 남음없는 열반을 찾겠는가. 거사가 이조의 계송을 받아서 절을 한 뒤에 펴보고 이조의 인가를 은밀히 받았다. 이 양반은 참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만요. 참 나무 열매와 풀을 먹고 살고 시냇물로 목을 죽이고 그렇게 살면서 혼자 깨달았구만요. 그 다음에 이제 상주 융화사 해만선사. 그는 형양 사람으로 성은 장씨이다. 처음 본사에서 승라선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검약에다 뜻을 두어서 바늘 2개만을 갖고 다니면서 겨울에는 걸식하고 누더기 깃기를 하다가 여름이 되면 그것을 버렸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 평상 동안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몸에는 이나 벼룩이 없고 잘 때에는 꿈을 꾸지 않으며 항상 걸식을 행하고 같은 장소에서 2번 숙박하지 않고 가는 절마다 장작을 패고 신을 삼았다. 정관 16년 낙양의 희선사 옆에 있는 옛 무덤 틈에서 자다가 큰 눈을 만났으므로 새벽에 절에 들어가서 담광법사를 만났다. 담광법사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자 대사가 말했다. 법이 온 곳이 있는가? 담광법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가 온 곳을 찾았더니 사방에는 눈이 5자쯤이나 쌓였다. 광법사는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관록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러 스님들이 모두 도망쳐서 숨었지만
대사마는 바루를 들고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걸림이 없었으니 얻으면 얻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담담하고 한가로웠다. 어떤 이가 공양이나 숙소를 제공하면 대답하기를 천하에 스님이 없어야 내가 그 청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또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법문을 하였다. 부처님들께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모습이 허망함을 알기 위함인데 이제 마음의 모습을 거듭 보태니 부처님의 뜻을 깊이 여긴 것이고 또 논의를 더 보태니 자목 큰 이치를 어긴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능가경 4권을 갖고 다니면서 마음의 요체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는 대체로 대대로 법을 전하는 법칙에 따른 것이다. 나중에 후학들을 교화하는 도중에 질병 없이 앉은 채로 입적하니 수명은 70세 정도였다. 아주 훌륭한 스님이군요. 아주 회만선사도 그렇고 향거사도 그렇고 참 아주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에요. 거지로 먹고 사는 법은 아무 집에나 가서 일만 해주면 돼요. 그게 거지로 먹고 사는 방법이요. 처음에는 밥도 뭐 빌어 먹고 뭐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 부끄럽고. 그 남들 막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새벽부터 이러잖아요. 그 새벽부터 이러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서 뭐 얻으러 왔다고 뻘주머니 서 있기도 되게 미안해. 그런데 같이 일할 때 같이 일을 해주면 거기서 친해지는 거야. 그 밥 먹을 때 같이 들어가서 밥 먹자 해서 밥 먹고 몇 번 그러놓고 나면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일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 얻어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게 참 거지도 참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런 요령이. 자, 이제 30조 승찬대사 보죠. 그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제가자 몸으로 2조를 배웠다. 비구가 된 뒤에 법을 전해받고는 서주의 환공산에 숨었다. 그러다가 후주의 무제가 불법을 파괴하자 대사는 태호현의 사공산을 오가면서 일정한 거처 없이 10년을 살았는데 당시 사람 중에 그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수나라 개황 12년 임자년이 되었을 때 겨우 14살에 불과한 도신이라는 사미가 찾아와서 대사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해탈의 법문을 일러주소서. 대사가 대답했다.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시 해탈을 구하는가? 도신이 그 말 끝에 크게 까달아 9년을 함께 모셨다. 뒤에 길주에서 계를 받고 시봉을 더욱 열심히 했는데
대사는 자주 현묘하고 미묘한 법으로서 그를 시험해 보다가 인연이 이것음을 알자 곧 옷과 법을 부촉하고서 개송을 읊었다.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을 인하고 땅으로부터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만약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하여서 생겨남이 없노라. 이것도 이제 앞에 그 이조스님의 개송하고 이제 서로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참 묘하구먼요. 꽃과 종자, 비록 땅을 인하고, 심지와 식지를 인해서, 종자가 생기고 꽃이 생겼다. 땅으로부터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그렇게, 그 인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것을 쫓아서, 종자와 꽃이 생기지만, 만약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양무인하종,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하지 진무생이다. 꽃도 땅도 다하여서 생겨남이 없다.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다면, 종자는 이제 본성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연 본성이 있고 능연 본성이 있는 건데, 그것을 뿌리는 이가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하여서 생겨남이 없다. 그러니까 본성이 이제 없다면 꽃도 땅도 다하여서 생겨남이 없다. 이 땅은 결국에는 이제 심지식지인데 그 심지식지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각성을 가지고서 심지와 식지를 관하고 그것을 능연해서 이제 본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같은 경우는 심식의 바탕이 연해서 본성이 생기고 본성에서부터 이제 환생명이 생겨나는 그 과정을 표현했다면 이 승차는 이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 심지와 식지를 갖다가 관하면서 이 본성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는 향하문을 말했고 승차는 향상문을 말한 거죠. 이제 생명이 생겨나고 생명이 천지만물로 벌어지는 이치를 해가가 말했다면 그 천지만물의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갖추어진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능연해서 본성을 자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삼조 승차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신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대사가 다시 말했다.
옛날에 해가대사는 나에게 법을 부축한 후에 바로 업도로 가서 30년 동안 교화하다가 입적하였는데 나는 이제 그대를 만나 법을 전했거늘 어찌 여기에 묵고 있으랴. 그리고는 곧 나부산으로 가서 2년 동안 유행하다가 다시 애터로 돌아왔는데 한 달이 지나자 선비와 백성들이 모여와서 크게 단을 마련하고 공양을 베풀었다. 대사는 사부 대중에게 마음의 요체를 널리 연설하고 나서 법회를 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 채로 서서 임종하니 이때가 수나라 양제 대업 2년 병인년 10월 15일이었다. 당나라 현종이 감지선사라 시호를 내리고 타포를 각적이라 하였다. 송나라 경덕 원년 갑진년까지는 무릇 400년이 된다. 처음에 당나라의 하남윤 이상이 본래 조사의 가풍을 흠모해서 현묘한 종지를 깊이 터득했는데 천보 의류년에 이르러 하택 신해를 만나서 물었다. 삼조대사는 어디에다 장사를 지냈습니까? 듣건대 나부산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상곡사에서 임종했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신해가 대답했다. 승찬대사는 나부산에서 상곡사로 돌아가신 지 한 달 남짓해서 열반에 드셨으니 지금 서주에 가면 삼조의 묘를 볼 수 있어. 이상이 믿지 못했는데 때마침 서주 별가로 좌천이 되어서 가게 되자 산곡사의 대중들에게 물었다. 듣건대 절디에 삼조의 묘소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그때 상좌해관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이상이 기뻐하면서 측근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였고 또 무덤을 열어 시체를 꺼내어 화장해서 오색살이 300알을 얻었다. 그 중에서 100알을 꺼내어 탑을 세웠고 100알은 하택 신하에게 보내서 앞의 말을 증명하였고 남은 100알은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나중에 낙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제를 마련하면서 그것으로 경화했다. 당시 서역에서 온 건나라는 삼장이 모임 속에 있었는데 이상이 그 삼장에게 물었다. 천축의 선문에는 조사가 몇 분입니까? 건나 삼장이 대답했다. 가섭으로부터 바냐다라에 이르기까지 27분의 조사가 계시오. 만일 사자존자의 반계인 달마달 이하 4세의 22인을 합치면 모두 49분의 조사가 계시오. 만일 7불로부터 승찬대사에 이르기까지 격가지를 치지 않으면 37분의 조사가 계시오. 이상은 또 모임에 있는 장로들에게 물었다. 예전에 조도를 본 적이 있는데 혹은 50여 분의 조사를 인용하기도 하여 격가지가 들쭉날쭉해서 종족이 일정치 않으며 혹은 헛되이 이름만 있을 뿐 무엇으로 증거를 삼겠습니까? 그때 육조의 문인인 지분선사라는 이가 대답했다. 그것은 바로 후의 초기에 불법이 침체됐을 때
당시 다묘라는 사문이 어지러움 속에서도 흰 비단에다 조사의 이름을 단순히 기록했기 때문이니 어떤 경우에는 차례를 잊은 채로 써서 그냥 옥기 속에 넣고 바위굴에 숨었소. 그로부터 35년이 지나서야 문성재가 왕위에 올라 불법이 다시 중흥했는데 다묘는 명성과 행이 모두 높아져서 마침내 승통이 되었소. 그는 여러 사문들을 모아서 거듭거듭 상의하여 결집했는데 그 제목을 부법장전이라 하였소. 그 사이에 약간의 어긋남이 있는 것은 다묘가 기록할 때의 두려움에 쫓겼기 때문이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황제가 국자박사 황원진과 북천축의 3장 불타선다와 길분연 등에게 명령하여 번본을 거듭 탐구하고 종지를 분명히 구별해서 스승과 제자의 전승을 차례대로 서술하여 어긋남이 없게 하였소. 그러니까 이게 조사의 이 법통이 이렇게 이제 불교가 박해를 받으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렇게. 그래도 이 승찬대사는 이제 우리가 신신명이라는 그런 이제 저서를 남겼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볼 수 있게 돼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1조 조신대사. 그의 성은 사마시니 대대로 하남 지방에 살다가 나중에 기주의 광제현으로 이사했다. 대사는 날 때부터 특이하였고 어릴 때부터 이미 불법의 온갖 해탈문을 흠모하니 완연히 전생에 익힌 것 같았다. 조사의 가풍을 이어받고서는 마음을 굳게 지녀 졸지 않았으니 거의 60년 동안 겨드랑이를 바닥에 대지 않았다. 수나라 대업 13년에 무리들을 이끌고 길주로 가다가 도적대를 만났는데 성을 둘러싸고 79일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아서 대중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다. 대사는 그들을 가엾게 생각해서 마하바냐를 염하게 하였다. 이때 도적들이 성벽 위를 바라다 보자 마치 신병이 있는 듯 했으므로 서로 이 성 안에는 반드시 이인이 있으니 공격하지 말자고 하고는 슬금슬금 물러갔다. 당나라 무덕 갑식년에 대사는 다시 기춘으로 돌아와서 파두산에 머무르니 배우는 무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하루는 황매현으로 가는 길에 한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골격이 기이하고 수려한 것이 다른 아이들과 매우 달랐다. 대사가 물었다. 성이 무엇이냐? 동자가 대답했다. 성은 있으나 항상된 성은 아닙니다. 항상된 성이란 어떤 성인가? 부처의 성입니다. 그대는 성이 없는가? 성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무견히 그가 벗기임을 알아채고서 시자를 시켜 그 집의 부모에게 가서 출가시키기를 요구하였다. 그 부모는 전생의 인연 때문에 어려운 기색 없이 아들을 놓아주어서 제자가 되게 하니
이름을 홍인이라고 하였다. 법을 부축하고 오수를 전한 뒤에 개송으로 말했다.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어서 땅을 인하여 꽃이 피고 자라나지만 큰 인연과 믿음이 합할 때는 그 나고 자라남은 본래에 남이 없는 것이네. 그리하여 학도들을 그에게 맡기고 하루는 대중에게 말했다. 내가 무덕대 여산에 유행하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파도산을 바라보니 자줏빛 구름이 일산같이 덮여 있고 그 아래로 흰 구윤이 6갈래로 나누어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들은 알 수 있겠는가? 대중이 모두 잠자코 있자 홍인이 대답했다. 화상께서 뒷날에 한 가닥의 불법을 따로 내리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사가 말했다. 바로 알았다. 뒤에 정관 계면이 되자 태종이 대사의 도풍을 듣고 그 풍채를 보고자 해서 조서를 내어 서울로 불렀지만 표를 올려서 사양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전후 3차례나 반복하였지만 끝내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4번째는 사자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만약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든 목을 베어오라. 사자가 산으로 가서 조서를 전하니 대사는 목을 뽑아 칼날로 가져가면서도 얼굴빛이 태연하였다. 사자가 이상히 여겨 그대로 돌아가 장계를 올리니 황제는 더욱 흠모하는 마음을 내어 진기한 비단을 하사함으로써 그의 뜻을 이루게 해주었다. 고종영희 신해년 윤 9월 4일에 호련히 문인들에게 훈계를 내렸다. 일체의 법은 모두가 해탈이니 너희들은 제각기 호념해서 미래의 유정들을 교화하라. 말을 마치다 평안히 앉아서 세상을 하직하니 수명이 72세였다. 탑은 본산에 세웠다. 이듬해 4월 8일에 탑의 문이 까닭없이 저절로 열렸는데 시체의 모습이 산 것 같았다. 그 이후 문인들은 감히 닫지를 못했다. 대종이 대의 선사라 시호를 내리고서 자운의 탑이라 불렀다. 대사가 입적한 뒤로부터 송나라의 경덕 원년 갑진년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356년이 된다. 아주 도신대사. 개송을 보면요. 전법개송. 꽃과 종자는 나는 성품이 있어서 화종유생성 성품, 본성을 생한다. 꽃과 종자는 본성을 생한다. 생함이 있다. 나는 성품이 있다. 이거는 이제 환생명이죠. 꽃과 종자, 나는 성품이 있다. 이거는 이제 환생명의 꽃과 종자예요. 환생명의 본성과 환생명의 생명성. 이것은 나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땅을 인하여 꽃이 피고 자라나지만
인지화생생.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꽃이 피고 자라나지만 큰 인연과 믿음이 합할 때에는, 큰 인연과 믿음이 합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그런 인연과 이제 그 믿음이 합하는 거예요. 그 나고 자라남은 본래 남이 없는 것이네. 그 나고 자라남은 환생명이라 하지라도 큰 그 깨달음, 이게 큰 인연이라는 건 능연심이죠. 그 능연심과 그 믿음이 이제 서로 합해질 때에는 그 나고 자라남은 본래 남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환생명의 일인데, 환생명이 이렇게 나고 죽음을 반복하지만 이제 연기의 그 이치로 인해서 나고 죽음을 반복하지만 깨달음의 큰 인연과 믿음이 합할 때에는 그 나고 자라남은 본래 남이 없다.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환생명이 이 연기를 갖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도 거기서 본성 능연의 그 법을 만나가지고 이 능연을 이룰 줄 알면 그때 그 나고 죽음은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의 개송, 이 승찬의 개송, 그리고 이제 이 도신의 개송이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하지만 관점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개송들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개송들이에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참 묘하네. 결국에는 나중에 육조 문화에서 이 일, 이제 꽃과 종자와 이 심지 식지에 대한 그 일을 이제 들여다보는 자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연기의 그 과정을 갖다가 설명해내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전통이 이미 이런 전통이 있어서 홍인까지 이 법이 이어진 거거든요. 육조는 무식해가지고 이 가르침을 받질 못했어. 이거를, 그런데 그 육조의 그 제자, 청원 행사가 이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참 묘하구만. 음. 32조 홍인대사. 그는 기주 황매연 사람으로서 성은 주씨이다. 그 몇 살 먹은 동자가 그 성이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게 참 대단하지? 어려서부터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 어려서 놀다가 한 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탐복했다. 이 아기는 7가지 상호가 모자라서 열애에 미치지 못한다. 나중에 도신대사를 만나서 법을 받은 뒤에는 파두산에서 교화를 폈다. 함형 연간의 성은 노이고,
이름은 해능이라는 한 거사가 신주로부터 찾아와서 대사께 절하자 대사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해능이 대답했다. 영남에서 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오직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영남 사람은 불성이 없는데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이야 어찌 그렇겠습니까? 대사는 특별한 사람이를 알았지만 버럭 꾸짖었다. 방앗간에나 가거라. 해능은 대사의 발 아래 절한 뒤에 물러갔다. 그리고는 방앗간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8달 동안 방앗 찢는 일을 하였다. 대사는 법을 부축할 때가 된 것을 알고 마침내 대중에게 고했다. 바른 법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나의 말이나 기억해 지니는 것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여기지 말라. 그대들은 각자 뜻대로 계송 하나씩을 지어라. 만일 계송의 뜻이 극히 부합되면 옷과 법을 모두 부축하리라. 그때 모임에 있던 700여 명 스님의 상좌인 신수라는 이는 그 배움이 안팎을 통달해서 무리의 추앙을 받고 있었다. 모두가 추정하기를 신수존자가 아니면 누가 감당하리요? 라고 하였는데 신수는 대중이 모두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남몰래 듣자 다시 생각하지 않고 계송 하나를 복도벽에다 써놓았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때가 끼지 않도록 하라. 대사가 경행을 하다가 호련히 이 계송을 보고서 신수의 서술임을 알고 찬탄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이에 의거해서 수행하면 그들도 훌륭한 과를 얻으리라. 그 벽은 본래 노진이라는 거사가 능가 변상도를 그려야 할 자리였는데 그는 벽에 계송이 있는 것을 보자 그림 그리기를 그만두고 각자 외우게 하였다. 해능이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계송 외우는 소리를 듣자 동학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슨 구절입니까? 동학이 대답했다. 그대는 모를 것이요. 화상께서 법제자를 구하기 위해 각자 마음의 계송을 지으라고 하였는데 이 계송은 신수상자께서 지으신 것이요. 화상께서 깊이 칭찬하셨으므로 필경 그에게 법을 부축하고 옷을 전하실 것이요. 해능이 물었다. 그 계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학들이 외워주자 해능은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말했다. 좋기는 좋으나 아직 요달하지는 못했소. 동학들이 꾸짖었다. 못난이가 무엇을 아는가?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 해능이 말했다. 그대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가? 내가 계송 하나로 화답하겠소. 동학들은 대답도 않고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해능은 밤이 되자 은밀히 한 동자를 데리고 복도로 갔다. 그리고는 스스로 촛불을 잡고 서서 동자에게 신수의 계송 옆에다 다음과 같은 계송 하나를 쓰게 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심경 또한 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찌 먼지를 털 필요가 있으랴. 대사가 나중에 이 계송을 보고서 물었다. 이건 누가 지은 것인가? 역시 본성을 깨닫지 못했도다.
대중들이 대사의 말을 듣고서 아무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밤이 되자 남몰래 사람을 방앗간에 보내서 해능 행자를 방으로 불러오게 하고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하나의 큰 일을 위함이다. 그리하여 근기의 크고 작음을 따라 인도하셔서 십지와 삼승과 돈점 따의 종지로서 교문을 이루었지만 위없는 비밀하고 미묘하며 원명하고 진실한 정법안장은 상수제자인 대가섭 존재에게 부축하셨다. 차례차례 28대를 전수하여 달마대사에 이르러서는 중국으로 오셔서 해가대사에게 전하신 것이 나에게까지 전해왔다. 이제 나는 법보와 전해받은 가사를 그대에게 부축하나니 스스로 잘 보호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나의 개송을 들어라. 유정들이 와서 씨를 뿌리면 땅을 인하여 과가 되돌아 나지만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음에 성품도 없고 또한 생겨남도 없네. 해능 거사가 끌어앉아 옷과 법을 받고 아뢰었다. 법은 이미 받았지만 옷은 누구에게 전해야 하겠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옛날에 달마가 처음 왔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으므로 옷을 전함으로써 법을 얻었음을 증명했지만 이제는 신심이 이미 성숙했고 옷은 다툼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그대에게서 그치고 더 전하지 말라. 또 멀리 가서 숨었다가 때를 기다려서 교화하라. 이른바 옷을 받은 사람의 목숨이 실에 매달린 것과 같다고들 한다. 해능 거사가 물었다. 어디에 가서 숨어야 하겠습니까?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해능이 발에다 절을 하고 나서 옷을 들고 나갔다. 그리고 그날 밤 남쪽으로 향해 떠났으나 대중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홍인대사는 이로부터 다시는 법당에 오르지 않았다. 3일 만에 대중이 의심이 나서 묻자 홍인조사가 대답했다. 나의 돈은 떠났으니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옷과 법은 누가 얻었습니까? 능이라는 이가 얻었다. 그래서 대중은 노행자의 이름이 능임을 생각해 나고서 그를 찾아보았지만 이미 없었다. 그가 법과 옷을 받은 것이 분명한 줄 알게 되자 모두가 뒤를 쫓았다. 홍인대사가 옷과 법을 부축한 뒤 다시 4년이 지나자 상원 2년 을해년 내 호련히 대중에게 고하였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마쳤으니 떠날 때이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단정히 앉아서 입적하니 수명은 74세였다. 황매연 동쪽 산에 탑을 세우니 대종 황제가 대만 선사 법우의 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대사가 열반에 든 해로부터 송나라 경덕 원년 갑진년까지는 330년이 된다. 자, 우선 이제 신수와 해능의 개송들 이거 한번 보죠.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말이라 많이들 이렇게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신수의 개송에서 몸은 보리수다. 몸이 이제 깨달음의 나무다. 이제 그런 뜻이죠. 마음은 명경대다. 마음은 이 아주 밝은 이제 거울과 같다. 그렇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때가 끼지 않도록 하라.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깨달은 소식은 아니요. 견성 오도의 경지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점수의 이치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돈수에 들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몸이 깨달음의 나무다 하는 것은 뭐 몸이 곧 법당이다 하는 말과도 같아서 그게 뭐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러는데 이제 이 마음이 각성이 있고 본성이 있고 심시기가 있는데 이 명경대와 같은 마음은 결국에는 이제 그 마음 중에서는 각성을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성이 미혹해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그렇게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 이제 신수의 개송인데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그 견해를 이제 솔직하게 피력한 그런 표현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해능의 개송,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 이 보리 본무수, 몸이 곧 깨달음의 나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몸은 보리수, 몸이 깨달음의 나무다 하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 문구는 이제 신수의 그 보리 본무수, 이, 이렇게 신시 보리수 하는 요 문장에 대한 이제 그 반대 대꾸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더라도 아무튼 그 말에 이제 대꾸야. 그리고 심경 또한 대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했는데 이 마음 거울은 또한 대가 아니다. 그게 마음 거울은 이게 틀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도 적절한 그 표현은 아니에요. 마음이 명경대와 같은, 마음은 거울과 같은데 각성이 그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제 신경 또한 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의 이 대꾸로서는, 이 적절치가 않다. 그걸 각성을 표현한 얘기라고 한다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미해지고, 때로는 이제 밝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은, 이게 대가 아니다. 그것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언밸런스인 거죠. 그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이거는 아주 이 정멸의 요체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에? 본래 한 물건도 아니다. 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찌 먼지를 털 필요가 있는가. 본래 정멸의 그 자리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떼끼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요 마지막 두 구는 아주 명백하게 그 조사문에 들어온 소식이요. 요 앞에 두 구는 그 신수의 개송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반대적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맞지 않아 서로. 그렇지만 뒤에 두 구는 아주 명철한 그런 이제 깨달음의 소식이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신수한테는 얘가 이제 제대로 익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된 것이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샴막삼보리라는 것이, 보리는 결국에는 그 몸과 의식감정 의지가 변화된 것이잖아요. 심경 또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변화돼서 생겨난 것인데 이렇게 미해지고 밝아짐이 있지만 그 각성은 유상을 취하지 말고 무상을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성이 무상을 취했을 때는 본래 그거의 한 물건도 아니여. 또 거기는 물들미 없어. 그래서 따로 먼지 떨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요 당시에 해능의 이 개송은 그렇게 마지막 두 구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첫 번째 두 개의 그 구는 억지스러운 게 있다. 그 이제 홍인이 해능한테 그 전법계를 주는데,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면 땅을 인하여 과가 되돌아 나지만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린다. 이거는 이제 생사윤회의 그 세계의 그런 생명 양태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생명들은 인과의 그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그렇지만 이제 무정은 이미 종자가 없음에 성품도 없고 또한 생겨남도 없다. 여기서 이제 유정, 무정을 이걸 비유를 했는데 유상, 무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제 이 개송을 해능한테 내려준 거예요. 성품도 없고 또한 생겨남도 없다. 무정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유정 내 하종 인지 과 한생. 이게 이 개송과 앞에 쭉 내려오는 그 개송을 해능은 당신 제자들한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성의 출현에서부터 인연과보, 이렇게 10여 시를 놓고 얘기하면 여시성의 일과 여시상의 일,
여시 체의 일, 여시 력의 일, 여시 작의 일, 여시 인의 일, 여시 연의 일, 여시 과의 일, 여시 보의 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승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송으로 내려준 거예요. 이렇게 이 이치를 계송으로 이렇게 내려준 것이 결국에는 그 연기의 법을 갖다가 이쪽 중국 쪽에다가 전해주기 위해서 달마가 이미 계획했던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조 해능 밑에서 청원 행사가 나고 그 청원 행사가 이제 그 연기의 그 절차를 갖다가 사유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남겨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는 제가 이 개송들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질 않았고 그냥 이 해석한 대로만 그걸 들여다봤는데 오늘 쭉 이제 해가에서부터 승찬, 도신, 홍인 이 해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요 맥락을 보니까 이거는 본성의 그 형성과 그 연기의 그런 시작 그리고 연기의 그런 유전 속에서 그 인연과보가 생겨나고 그 인연과보를 가지고 그걸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어떻게 다시 이 능연의 도를 만나 가지고 본래 그 본성을 회복하고 정멸자리로 들어가는가 하는 이제 그거를 표현한 그런 이제 개송들이다 하는 게 오늘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게 이제 청원 행사의 그 저서하고도 연결이 된다. 어찌 보면 이 달마 이후에 그 육조 해능까지 이어지는 이 중국의 법통이 그 연기의 절차를 갖다가 설명하고 그것을 남겨놓기 위한 그런 의도였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부분이네요. 이제 다음 편이 이제 육조 해능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인데, 육조 이후에는 이제 의발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이제 많은 선지식들이 이제 출현을 하죠. 뭐 이제 도신대사 휘하에서 방괴로 나온 법손들부터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